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은 뭐가 좌우할까요? 간? 간? 생각지 않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를 당황시키는군요. 음식의 신선함이 좌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간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식의 맛은 아무래도 재료가 얼마나 신선하고 좋으냐.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면 음식의 맛은 맛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먹는 재미를 빼놓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점심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제부터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그 좋은 재료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재료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으니까 냉장하고 냉동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고 막 한 달, 두 달, 1년 먹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부제도 넣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존해서 오래 먹고 싶으니까. 먹는 즐거움을 사람이 뺄 수 없잖아요. 근데 필연적으로 항상 그런 신선한 것들은 자꾸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패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이 아니라 인상을 쓰게 되죠. 쉬거나 아니면 이게 썩거나 그런 것들을 먹으면 나중에 그것을 정말 먹기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들을 신선함을 지켜나가느냐가 관건이죠.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꾸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뭘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혼식에서 드레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랑 신부를 서약시킬 때에 가끔 주례를 서보면 그랬습니다. 서약을 하는데 신랑이 큰 소리를 안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신랑이요, 그대는 이렇게 하기로 서약합니까? 오늘 큰 소리 안 내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게 소리를 내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크게 소리를 내죠. 그러면 거기에 모인 하객들이 웃음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신랑 신부들은 정말이에요.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위해주고 뭐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아니, 왜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면 막 사랑했잖아요. 서약을 하면 여러분 우는 신랑 신부도 있어요. 그런 신랑 신부 못 봤어요? 저는 봤거든요. 서약하는데 울어.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근데 그 서약이 안 변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일매일이 정말 행복할까요?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을 누리고 그냥 숨 쉬는 게 행복할 거예요. 근데 이런 서약이 바뀌어요. 변질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어때요? 아이고, 뒷꼭지만 봐도 별로 안 예쁘고 같이 앉아만 있어도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뭐가 변질됐어요? 서약이 변질됐어요.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변질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변질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도 변질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주일날 입성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뭐 성전에서 막 짐승 소리도 들리고 뭐 여기 와서 뭐 하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들이 있어요. 안에들은 누구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들이 있고 그 이제 그 바깥들에 남자들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가장 마지막 바깥뜰에는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릴 짐승들을 팔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릴 짐승들을 팔까요? 원래 그 짐승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뭐 가장 그 원래 목적은 뭐냐면 멀리 순례길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파는 거예요. 원래 멀리 순례길에서 오면 짐승을 못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양염소, 그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 또 그리고 돈을 드릴 분들은 성전에서 사용한 돈을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꿔주는 그런 환전하는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어요. 항상 변질되지 않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자꾸 점점 뭐가 된다고요?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짐승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이 좀 싼 짐승을 사가지고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줘요. 부적합 판정을 내려서 이것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파는 상인들에게 가서 높은 가격을 주고 사게 해요. 이런 관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모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엎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아니, 지금 막 여기에 난장판이 되면 누가 예배를 못 드려요? 이 이방인들은 여기서밖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에 막 온통 짐승 소리가 뒤섞여 있고 뭐 이런 난장판인 거예요.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이방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누가 지나가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지름길이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름길이라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고, 뭐 이게 온통 이게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짐승 팔고 돈 바꾸고 뭐 비둘기 팔고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요. 근데 그 정신이 변질이 된 거예요. 처음 상인들은 굉장히 뿌듯함이 있었어요. 왜 뿌듯함이 있었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짐승을 골라다가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니 마음이 뿌듯해요. 왠지 내가 드리는 것 같고, 왠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좋은 짐승들 사다가 그렇게 파는 거예요. 기뻤어요, 내 마음이.
이 사람들이 돈을 바꿔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흐뭇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바꿔지고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높은 가격을 붙여서 팔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남길까? 기쁨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변질되니까 어때요? 기뻐했던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때가 있었어요. 주일이 막 기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때로는 이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밤새 내내 읽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모이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안 헤어지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는 어떠세요? 정말 목사님 설교는 오늘 왜 이렇게 길대?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 여러분, 구역에서 모이라 그러면 무슨 요즘 그렇게 모이기도 힘드는데, 바빠 죽겠는데 뭘 모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방 받는데도 이 굉장히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우리 안 그랬잖아요. 변질되니까 그 기쁨도 충만함도 감격도 감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입에서는 뭔만 나와요? 원망, 불평, 왜 이런데, 이런 소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변질되면 그것들을 다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데, 변질되는 것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가장 어려운 재판은 누구에게 오냐면 왕에게 와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판결해야 되냐?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하고 싶은 게 많겠지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요? 열왕기상 3장 8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주라고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해서 이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흐뭇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부귀도 영화도 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열왕기상 보면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이 명성이 막 점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막 기뻐요. 막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막 소문이 자꾸 솔로몬의 소문이 난 거예요. 멀리 스바 여왕까지 솔로몬의 소문이 났는데, 스바 여왕이 소문인데 한번 그래도 가보자. 소문의 절반만 돼도 그래도 괜찮은 거겠지 하고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답니다. 어땠을까요? 가서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입을 못 다무는 거예요. 솔로몬의 소문이 절반도 안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넘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니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략 결혼해서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요,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를 당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대요. 돌이켜라 다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작정했던 그 솔로몬이 안 들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는 유명하게 되었어요. 가득하게 되었어요. 부하게 되었어요. 행복했어요. 잔치와 같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변질되고 신앙에서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아들 대에 가가지고 르호보암 대에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출발하게 돼요. 한 사람의 신앙의 변질이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자기의 즐거움과 충만한 은혜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복까지 놓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신앙의 변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면 다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변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변질이 역사에서 보면 계속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영국의 선교사요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35년 동안 선교를 마치고 이제 인도의 마드리스에서 영국까지 한 8,000km 넘는 그런 육로를 탐험해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2달 동안 가는데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했는데, 거기 가다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갑바도기아는 신앙에 굉장히 깊은 유서가 있는 장소예요. 갑바도기아는 그렇게 신앙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했던 곳이에요. 기독교 박해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300년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큰 그런 물결을, 좋은 물결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갑바도기아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오늘 류비긴이 갔을 때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아내하고 이 류비긴이 둘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슴을 그렇게 어루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픈 가슴, 시린 가슴 어루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바도기아를 지나서 자기 고국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영국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그렇게 부흥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부흥의 물결이 완전히 시들해지고 그 사회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넘어서 차가운 멸시의 시선으로 그렇게 복음을 대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갑바도기아가 믿음의 길에서 그렇게 떠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쉽게 변질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이미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이 이미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든든히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의 본질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원래 성전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강도들이 소굴, 강도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소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변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짐승을 들고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것이 뭐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변질을 이루지 않고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성전에서 뭔만 생각해요? 어떤 흠없는 짐승을 드릴까? 어떻게 더 크고 살진 것을 드릴까? 여기 우리 마음이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막 더 큰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막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기뻐할까요? 막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 그렇게 잘 기른 짐승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의 그것들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그 능력으로 일으키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믿음의 변질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도 일어나요.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도르가가 살아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 하냐면 12시에 기도하러 가요. 점심 먹어야 될 텐데 뭐 하러 가냐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요. 12시에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가는 게 먼저가 아니었고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그 온 참여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행복했을까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사도 베드로에게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쁨을 늘 더하여 주셨던 삶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본질을 지켜나갔을 때에 그의 인생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열두 사도들이 교육집을 만들었어요. 디다케라는,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디다케라는 교육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거 기독교 문서예요. 사도들이 남긴 기독교 문서인데, 성도들에게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번이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신앙의 변질을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0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5번 기도했대요.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5번. 아니, 목사님, 숫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나님께 뭘 하나님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변질이 있지 않으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움직이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복을 예비하시고 부어주십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니까 막 그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은 그들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다메섹까지,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다메섹에 갔는데 갑자기 빛이 둘러비치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대로 살면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될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우리와 달라서 고난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견뎠던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날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요. 언제까지 붙들고 살아갔을까요? 그 인생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그 시기가 쓰여진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거 잊지 않고 살아갔어요.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에도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3번이나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아보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 간직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감격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 간직하고 그 사랑 감격하고 살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늘 감사합니다.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외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질되어 갑니다. 변질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우리에게 이미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끈을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